잘 지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6일날 무슨 일 있었죠? 6월 1일날? 지난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그리고 교육감들을 뽑았죠. 국회의원도 이제 뽑긴 했지만 보궐선거였죠.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했어요. 그렇죠? 다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다 당선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당선이 되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씩만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자기가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부득불 이렇게 출마를 하는 것일까? 를 우리 생각해 볼 때 이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멍청해서 이게 떨어지고 알면서 돈을 쳐들어가면서 출마할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붙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서 기대심리를 가지고 출마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은 바로 명예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고 싶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선거에 나가서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표를 얼마 받지 못하면 보전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들어간 돈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것은 명예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대요. 열심당원들이 한 일은 뭐냐? 바로 어떻게든지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에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 강력한 유대 왕국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독립운동하려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이 식민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유다에게는 복이 아니고 뭐였죠?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독이었죠. 복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능력이 출중한 이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을 몰아내실 거로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이 로마인들을 물리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유다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굶주리고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을 쳐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이 배반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청청병력의 말씀이죠. 아니, 로마인들을 쳐부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동안 가룟 유다가 꿈꿔왔던 이 소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기만 하면 자기도 어떻게 내무부장을 해갖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살려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승이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룟 유다 이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만약에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잘 굴러갔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쯤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을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다 타고 다니면서 세상 방방 꽂고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저기서 정처 없이 호화롭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왜? 제가요, 제 꿈이 바로 그거였어요. 돈 많이 벌어서 풍풍 쓰고 다니는 거, 이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세상이 만만해요? 여러분 생각대로 잘 굴러가던가요? 그동안 살아보시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요, 노아의 가족뿐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물속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물속에 쓸려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물론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넷째 날에 짐승들과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고, 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여섯째 날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바로 노아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홍수로다가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갖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지경을 넓혀가다가 결국 신할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신할 땅은 평지이고 아주 땅이 비옥했어요. 사람들 살기에 아주 적합한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렇게 보라색 부분으로 칠해진 데 있죠. 여기 보면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간 걸로 해놓은 이 바빌로니아 지역,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신할 땅인데 여기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신할 땅에 머문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10장 앞에 10장 9절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니므롯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니므롯 족속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이 니므롯 족속은 노아의 4대 손이에요. 이게 4대 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근데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뭐죠? 벽돌을 불에 구워가지고 탑을 높이 쌓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돌 있으면 돌로 쌓으면 되는데, 이때는 이 신할 평지에는요 돌이 없으니까 흙으로다가 이 벽돌을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불에 굽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이들이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됐던 거예요. 이 시대에 흙으로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불에다 구우면 돌보다 더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벽돌을 불에 구워갖고 탑을 쌓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리고 이 흙으로다가 해가지고서 이 벽돌 틈바구니를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역청은 뭐 아스팔트가 해는 그거라 끈적끈적하고 잘 이제 부서지지 않는 거. 그거로다가 발라가지고 아주 물도 안 통하고 비도 안 들어오게 해갖고 완벽하게 탑을 쌓자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이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히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히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넓은데 그 초지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도성을 만들고 탑을 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굳이 수고롭게 성을 만들고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올린 탑을 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바로 명예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명예욕.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에? 오늘 우리 생각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지사를 올라가고 하다못해 시의원이라도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회 안 했으면 뭐 시의원이나 시장으로 나갔을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완전히 망했어. 야, 내가 뭘 망하긴 뭐 아직도 생생한데 왜 망했어? 그랬더니 너는 시장을 해야지 목사가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저가 시장을 해야 되는데 목사를 하니까 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명예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무진 애를 써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요, 그냥 먹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도지사가 되려고, 도의원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요? 가룟 유다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때 신할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탑을 쌓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 끝까지 아주 높다랗게 탑을 쌓자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식한 말로 뭐냐? 바로 인본주의적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욕 때문에 탑을 높게 쌓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 당선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떨어진 사람들한테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얼마나 이거 답답했겠습니까? 아마도 부인은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굳이 지 생각만 하고 나갔다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망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전에 또 얘기하잖아요.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뭉쳐요. 이거 희한해요, 아주. 그래서 각종 명목을 달아가고 친목회를 만드는 거죠. 동창회, 무슨 친목회, 무슨 동호회 해가면서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저도 아직도 친목회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뭐 친구들 만나면 좋으니까 친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목회 하나 좀 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친목회 만드는 이유, 이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끼리끼리 뭉치려고 하는 것이죠. 끼리끼리. 저 가리뷰 가다 보니까 13 친목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3회 졸업생이래. 13 친목회에서 그 친구 당선됐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갖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자고 하는 것이죠. 마치 참새떼가 막 모여서 때로 다니는 게 뭐죠? 독수리 공격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의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것이죠. 그래서 니무롯 족속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바로 자기들만의 도성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벽을 쌓고 탑을 쌓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남은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끼리만 뭉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들이 성벽을 쌓고 탑을 쌓는다고 안전합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한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뭉쳐서 우리끼리만 온몸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퍼져 사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거예요. 세상이 흩어짐으로 세상과 어우러져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세상에 충만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민들레 홀씨가 어떻게 돼? 흩어져 갖고 세상에 퍼져가지고 민들레가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흩어져서 짝을 이루면 무조건 짝을 이루고 세상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고 자기들만의 탑을 쌓는 것,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셔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각과 지금 우리의 행동을 모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셔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아셔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이, 이 니므롯 족속들이 지금 작당 안에서 탑을 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렇게 탑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언어예요. 그렇죠? 이 말인 거예요.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언어로 막 여기서 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당시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때 당시는 언어가 다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말로만 다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행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여갖고 집을 지을 수도 있었고 집을 때려부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나쁜 곳에다가 사용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아담이 하와와 이 개가 짝짝꿍 해가지고 뭐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이 따먹어갖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고 탑을 쌓는 거라고 이렇게 딱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저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가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이 인간들의 무모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이죠. 이 우리는 이 3인칭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3일째 주일인데 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처방은 간단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해. 뭘 해줬죠? 언어를 흩어놓으신 거예요. 언어를. 사람마다 다 언어를 다르게 만드신 것이죠. 갑자기 이 탑을 쌓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어떤 사람은 한국말도 했겠죠. 사태가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예요. 탑 꼭대기 올라가서 탑맨 꼭대기 올라가서 벽돌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밑에서 벽돌을 안 올려주고 딴청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영어로 일본말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우리말로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탑을 쌓고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서 이들이 사는 것,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탑을 허물고 흩어져서 서로 나누기를 원하셔요. 우리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시면 흩어져서 전도하고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금을 긋고 딱 금을 거놓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서 서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죠. 우리가 오늘 탑을 허물고 나누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게 전도하고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수없이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단두대회에서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편히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움켜쥐고 도대체 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세상을 좁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움켜쥐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처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을 넓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또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수업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장로님 수업인데 선교사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정말 전쟁통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저기 아마존에 거기 밀림 지역에 가서 막 식인종 있는 데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9장 10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걸 나눠주면 당장 굶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셔요.
그리고 나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꺼이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끼리만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챙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만 위해서 자기들만의 배를 채우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퍼져서 살라고 흩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한 믿음은 바로 바울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고생하던 아람의 나만 장군은요,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물을 싸들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사원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람의 이 나만 장군이 이때 엘리사의 말을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생각한 건 뭐죠?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몸에다 안수해 주길 바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당한 것입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이 내 생각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천양지차인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오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라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내 생각, 이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